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습관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양치질입니다. 뭐라고요? 양치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양치질은요, 우리가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 이상 하십니까? 자, 적어도 우리는 최소 2번 이상 양치질을 할 겁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하고 양치질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죠. 거의 무의식적인 패턴인데 그런 패턴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양치질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잘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과거 10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치질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100년 만에 이 양치질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흔한 활동이 됐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행동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20세기 초만 해도요, 이 미국 인구의 약 7%만이 양치질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요? 7%만이 양치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칫솔과 치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방법, 이 구강용 막대기를 씹었다는 것이죠. 자, 그 막대기를 씹고 있으면 그 막대기 끝에 섬유질이 나오거든요. 그 섬유질이 치아의 노폐물을 제거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통적인 방식을 선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치아 건강은 어땠을까요? 치아 건강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가 있거든요.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군의 이 전력에 상당한 요인을 줬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치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치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랑니를 3개를 뽑았는데 이 사랑니 때문에 2번 치통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치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통은 기본이고요.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의 통증이 찾아왔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누워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치통이 이 미군 병사들에게 자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 전술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치아 건강에 대한 무관심한 인식, 이런 인식은 한동안 계속되게 되는데 여러분, 한 회사가 나타나서 이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 한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 자, 그 회사는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바로 펩소던트 이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펩소던트 회사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의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이 있다면 이 회사를 알 겁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치약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아주 오랫동안 이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치약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그게 이 회사의 수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질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치약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약 판매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치하는 습관을 심겨줄 수 있을까? 이 단계로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는요, 두 가지 작전을 피게 됩니다. 자, 하나는 하얀 치아가 아름답다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또 다양한 포스터를 통해서 하얀 치아를 가진 여러 모델들을 계속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저런 치아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동경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을 할 때 진짜로 내 이빨이 깨끗이 닦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치아를 깨끗게 해주는 것은 뭘까요? 치약 속에 있는 연마제거든요. 주로 탄산칼슘이 그 연마제거든요. 근데 그 연마제가 활성화되면서 입 속에 있는 치태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마제도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뭐가 많이 난다? 거품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연마제에 대해 관심이 없죠. 뭐만 보는 겁니까? 거품만 보는 거예요. 그 많이 일어나는 거품을 보면서 아, 내 이빨이 정말 잘 닦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는데, 그 치약 속에다가 민트 오일을 첨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트 향이 작용하게 되면서 양치질을 다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든 거예요. 이 민트가 센 치약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안이 약간 따끔거리거든요. 그 따끔거리는 느낌과 함께 개운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양치를 하면은 아, 진짜 내 이빨이, 내 입속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치질을 할 때마다 보상 심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진짜 치약을 이용하니까 내 이빨이 깨끗해지네? 저 광고에서 봤던, 저 포스터에 봤던 저 모델처럼 내 이빨이 이렇게 하얘지고 있구나, 이런 보상 심리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보상 심리가 계속 작동하게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다? 양치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10년 만에 그 7%가요, 무려 60%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펩소던트는 가장 많은 치약을 판매한 회사로 기록에 남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펩소던트의 엄청난 성공은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양치하는 것과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요. 양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양치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단초로 작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펩소던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바로 이 전략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치하는 습관만 들이면 치약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습관의 힘의 강력함을 이 회사가 이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습관의 힘을 이용하니까요, 시장에서도 파급력이 컸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개인 위생 관리에 아주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의 힘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행동입니다. 혹은 미미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치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루 일과 중에 24시간 중에 양치하는 시간 얼마 들지 않죠. 전체로 보면 정말 미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 치아 건강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그 경건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이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긴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룩이 나오죠. 근데 이 누룩을 어디에 넣었다는 겁니까? 가루에 넣었다는 거예요. 밀가루에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넣었죠? 여기 보니까 살짝 섞어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짝 넣었다는 것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적게 넣었다는 거예요? 정말 적게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살짝 넣은 그 누룩이 그 모든 밀가루 반죽을 온통 부풀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실감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실감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저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가루 서말은 밀가루에 도대체 그 얼만큼의 양일까요? 네. 여러분, 밀가루 한 말은요,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0kg 정도가 되거든요. 자, 가루 서말은 몇 킬로 정도가 되냐? 저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3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밀가루 3말은 몇 킬로가 되는 것이죠? 30km가 되는 겁니다. 수학을 역시 잘하시네요. 한 말이 10kg니까 3말은 30kg이 된다. 여러분, 이 30kg, 밀가루 30kg은요, 빵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보통 성인 남자, 우리 성인 여자가 먹는 빵이요, 보통 이런 빵입니다. 이런 빵 하나가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되죠? 150g 정도 돼요. 밀가루 150g. 그럼 단순히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kg의 밀가루는 저 150g의 빵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계산 잘하셨는데 지금 계산이 안 해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200개.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가루 서말은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밀가루입니다. 근데 그 온통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은 굉장히 작은 양이었어요. 그 적은 누룩이요, 그 많은 밀가루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누룩의 원리는요, 우리 거룩한 습관의 원리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강력하죠. 우리가 언뜻 보면, 야, 이 적은 누룩이 이렇게 많은 밀가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그 양을 보면. 여러분, 실제로 어떻죠? 강력하게 작용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만듭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작은 시간, 어떻게 보면 참 미미한 행동들, 그 하나하나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부풀게 하는 파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심지어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강력한 촉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이 경건의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습관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점진성이거든요. 여러분, 누룩을 넣었다고 해서 빵이 갑자기 빵 하고 부풀려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빵이 부풀어 오르게 돼요. 밀가루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도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서 내 삶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누적될 때 그것이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전민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상 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습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에요.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 습관이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뭐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그 다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와 복음, 이것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 계명을 이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계명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늘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킨다는 뜻에는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가 성숙한 열매를 맺는 첫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이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한 패키지였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묵상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아마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 본문을 펼쳐보시면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그 각주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저 묵상의 뜻을 적어놨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게 묵상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묵상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했다?
작은 소리를 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고요. 말씀을 소리내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묵상했고요. 그렇게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유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씀 묵상에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성경은 잘 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 읽기표를 4개나 내신 분도 계세요. 1년에 4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잘 듣는지도 모르세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구약도 통독하고 신약도 통독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요, 그 읽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샘물을 길러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 샘물이 길러 올려질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샘물을 어떻게 길러오는 것이냐? 말씀을 읽고 깊이 사유할 때 내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그 말씀에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 그 생수를 길러오는 작업이에요. 저는 우리 전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습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의 생수들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촉촉해지고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더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